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만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합당한 자다. 이게 설교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우리 현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난 이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거듭났다면.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으면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다시 표현할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역사해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에서부터 쫙 보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너가 믿느냐? 너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보여달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너희가 정말 믿으면 너의 믿음을 어떻게 믿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해보라고 요구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적인 믿음의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신실하게 되지 못할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역사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참 믿음은 내적으로 거듭난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신실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원하는 그 믿음은 바로 무슨 믿음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설교에 배웠어요? 표적신앙. 표적신앙.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꾸만 달라고 변화되지는 않으면서 자꾸 요구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으로 뭐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영혼이 거듭난 자입니다. 이거를 세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먼저 돼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하며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은 신용도 잃어버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거듭남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더 사람다워야 하지만 믿음의 관계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 과연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난 자는 감사합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난 자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오히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 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기적을 역사하시는데 모든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바랄 수 없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은 뭐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리를 하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아브라함 얘기는 압니다. 그렇죠? 나이 100세가 돼서 월경이 끊어진 거예요. 월경이 끊어지면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사라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쵸?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빨리 주시면 좋은데 언제까지 안 주셔요? 월경이 끊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월경이 안 끊어지고 임신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임신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우리의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언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월경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때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는 것을 믿고 바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 믿음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하면 진정한 참 믿음, 거듭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극한의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거듭난 믿음입니다. 이 거듭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요, 합당한 자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하는 주간이었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 끝이 났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일단 4절 볼게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를 친히 자랑함이니 그러시면서 5절에 사도벌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뭐라고요? 표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쉽게 풀이할게요. 이게 무슨 표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어려운데 고난 당해봐야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확증을 얻어서 합당한 자로 여기는 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기복 신앙이고 표적 신앙이면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적인 거듭난 영혼에 대해서 신실하게 변화된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다면 날마다 아직도 환경이 바뀌길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상대방이 바뀌길 원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날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거듭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울의 양육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으로 지금 내적인 거듭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서 2장 8절에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제 본문 삼아서 설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쉬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니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너희의 복음이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6절. 자,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이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말씀도 뭐죠? 많은 시련과 박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고 너희를 자랑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공통된 것은 전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공통된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본을 보이고 너희의 믿음의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초신자들은 조금 달라요. 초신자들은 아기들이 어릴 때는 뭘 모르고 그냥 때를 써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어린 나이 신앙일 때는 그냥 믿음만 있고 좀 부족해도 기도만 하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자라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화받지 못하고 계속 때를 쓰면 줍니까? 뭐가 돌아와요? 매만 돌아옵니다. 매만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자들에 대한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인데 환경이 바뀌길 지금 원합니까? 평생 기다려 보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안 변화되면서도 항상 배우자가 변하길 바라고 내 자식이 변화되길 기다립니까? 평생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자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집착하고 간섭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가 나서 속상해 하기 때문에 가엾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배우자를,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합시다. 화낼 이유가 없어졌죠. 근데 안 바뀐 거는 뭐예요? 그 가시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내가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화내고 속상해 한다고 불쌍히 여겨서 그 가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셨다 그래봐요. 우리는 화낼 이유가 없어졌잖아. 그쵸? 화낼 이유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사람은 여전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드리는 자가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힘든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러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걸 배웠어요. 우리가 속썩이는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자녀가 둘인 사람도 있고 셋인 사람도 있고 넷인 사람도 있어요. 다섯인 사람도 있고. 근데 다 말 잘 듣는데 한 자녀가 말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말 잘 듣는 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감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세요? 한 자녀가 내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 한 자녀가 내 속을 새겨. 그 자녀만 변화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아. 그러면 현재 말 잘 듣는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 소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냐면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가정을 보면은 다 잘 나가. 나만 가난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아우 나도 저기 이웃집 누구 아무개처럼 그냥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 그쵸? 소원이 없겠어, 부자가 되면. 근데 거꾸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영적인 내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질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또 굳센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이렇게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은 받아서 교회에 와 있고 저도 단상에 선 목회자지만 저도 설교만 잘하고 실제 생활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거듭남이 없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은 받았지만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8절 14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내실이 꽉 차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이러한 신앙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렇게 신실하게 거듭난 합당한 사람들은 뭐죠?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요.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씨름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일면으로 한편으로는 신앙의 무게가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번 시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었잖아요.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돌이라면 10kg의 돌을 메고 가면 무거워요. 근데 그게 금이면 무겁습니까? 절대 안 무겁습니다. 정말 10kg가 저한테는 무겁지만 금이라면 절대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이 지고 가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아멘 안 하시면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관점과 가치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관점과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달라지면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테스트 시험에서 그냥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기적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보입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어떻게 돌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내나? 어떻게 할 때 물을 내나? 우리 속에 내 아집과 자아, 욕심과 교만이라는 너무 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 아집을 깨트리기 싫고, 그 자존심을 깨트리기 싫고, 내 욕심을 뭐죠? 깨트리기 싫으니까 뭐죠? 그게 그 죄의 짐이 바로 우리에게 뭐죠? 돌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돌입니다. 속에 꽉 아집과 교만과, 아주 저도 놀래요. 막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존심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를 때, 이거 뭐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막 속에서 치밀어 올라와. 주여 저를,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막 사로잡습니다. 탄천을 돌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쵸?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탄천을 돌다가 막 빌딩을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더 저런 것도 가져야 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새는 이제,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마음 없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역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속에 이런 돌과 같은 죄가 너무나 속에 많으니까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 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면 죄의 짐은 가벼워져요. 그 믿음은 바로 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돌과 같이 굳어진 바위덩어리 같이 굳어진 우리 죄의 짐은 너무나 무거운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는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곤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표대와 목적을 표적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신자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초신자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셔요. 근데 구해 보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의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의지해 보세요. 믿어 보세요. 믿음을 선택하고 의지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못 만나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로 왜 못 만나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로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못 만났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제일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서울대에 나오셔가지고 CEO로서 정말 100억대 빌딩을 가지고 정말 사업에 성공하시고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나니.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을 때 여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초신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담임 목회자인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 새로 들어오신 아버님한테 가서도 물어보세요.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복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있어도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근데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계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의. 누가 도와줘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자 5장 19절 바쁩니다. 자 5장 19절 5장 19절에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할 때 환난을 만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당한 처지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 못하면 교회의 발은 디디지만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안에 깨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셨지만은 16절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감사할 때만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때나 감사하지 않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반드시 찾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믿는 사람들도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도 저기가 교회다라고 아는 것은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아. 그렇죠?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 거듭난 영혼은 죄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지 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천국잔치가 아니라 실제로 파티에서 좋은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도, 발음이 잘 안 되네, 있어도 그 수저를 뜨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이거 설교 끝나고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다 차려놔. 오늘 메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려놔. 그런데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떠서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감사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지셔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입원해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늘 제게 이렇게
문자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그냥 손을 놓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실족해가지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힘들지만 실족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역사하실 텐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그녀의 신앙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굉장히 허약했어요. 아가씨 댁 직장을 다닐 때 20, 30분 걸리는 그 직장 종로를 서대문에 살았는데 종로 2가까지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너무 체력이 허약하니까 서서 가다가도 힘들어서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약했던 접니다. 그렇게 중년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중년이 되고 갱년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일반적인 중년 여성보다 갱년기 증상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몸이 허약하고 다른 제가 나이가 이제 60인데 지금 개척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신학교 대학원까지 다니고 심신이 정말 고단하고 지칩니다.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체력이 딸리고 고단할 때 그냥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놓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됩니다. 힘들고 고단하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하나님은 대체 이런 나를 아시기나 하는지, 아니 이런 나를 체질을 아시면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면서 개척교회 대학원에다가 막 설교하게 하시고 아시는지 몰라. 꼭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집사님도 그러실 거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아시는지 몰라. 응? 내 죄를 사신 분이 질병도 고쳐주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시지? 그런 생각 다 같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질병이 있잖아요. 간질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여러 번 쓰러졌어요. 사역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죠.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다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엿가락 치는 것은 엿장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입니다. 비교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내 신앙이 문제인 거지. 그래.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응답하셨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연약한 데서 너가 온전하여 짐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 이러다가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그 성령님께서 어느 날 그래요. 네가 그렇게 힘든 중에도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뻐하니까 건강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이제 그렇게도 해봅니다. 솔직히 어쨌든 그분 마음이세요. 또 날마다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사는 일을 유지할 수 있는 삶 속에서 그 고단함 속에서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하는 거 11조를 드려야 되고 게다가 기도까지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리고 그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는 건지 그 집 쓰러진 집사님에 대해서도 통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통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날마다 벌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며 그런데도 11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정말 이 내 사정을 아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속속이는 배우자가 가족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대체 아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 비난하고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각자 자기에게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박해와 환난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은 뭡니까? 실제로 시어머니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으로 신앙 문제에 대해서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 옛날처럼 로마 시대 때처럼 그렇게 극한의 환난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박해와 환난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모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환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기뻐했기 때문에 지금 소문이 각처에 나고 칭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극한의 환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이게 진짜 믿음인데 감사고 먹고 만사가 귀찮아요. 내가 힘들며. 그래서 그냥 신앙을 확 내려놓고 원망불평하고 신앙을 그냥 배반하고 등지고 세상적으로 산다. 이게 환난입니다. 뭐가 환난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그 집사님하고 다를 게 뭘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쳐주시지 않는 것처럼 제 체력은 너무나 약해요. 진짜. 정말 밤에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나 그냥 이대로 죽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할 때가 정말 여러 번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렇다면 나는 그 집사님과 다를 게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실족하는 마음은 다 들겠지만 진짜 포기하느냐, 극복하느냐 이것만 다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같은 마음 갖고서 어찌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환난으로서 쓰러진 성도들을 내가 좀 힘들다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넘치는 충만함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환난으로 넘어진 그 성도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 쓰러진 그 집사님의 소원은 나만큼이라도 정상적이 됐으면 지금 좋겠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왕에 더한 체력을 주시지 않을 거 불평하지 않고 지금 있는 건강에도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밤에도 앉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좁니다. 거의 졸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잤어요. 그런데도 깜짝 놀래요. 제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 찬양합니까? 안 해요. 제 영혼에서 거짓말 아닙니다. 제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쫙 그리고 그 다음에 후렴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갈하는 걸 정말 아시네. 그래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고 그러셔. 그 찬송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찬송으로 내게 다가오셨구나 깨닫고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래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고 지금 찬송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샘물나게 하실 건데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줍니다. 막. 그런데 성령님께서 확신을 확 줍니다. 여태까지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뭐 인내 3년을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내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니까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확신을 확 주시는 거예요. 졸다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체력의 한계에서 남들과 다른 체력의 한계 속에서도 그냥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 비록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우리의 영혼을 뭐죠? 만족해 하셔서 졸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죠? 말씀해 주시고 졸고 있는데도 찬양으로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솟게 하셔요. 강전도사 와이프가 며칠 전에 제게 울먹울먹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듭났거든요. 그게 감사해.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셋째 아이, 5개월 된 셋째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5개월짜리. 그런데다가 지금 너무 무리에 과로하니까 천식이 있어서 본인도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과로하니까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끌어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기도해야지 해갖고 기도하다가 체력이 너무 고단하니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때문에 놀라서 깬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잠자는 자신을 2번이나 깨우시는 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울먹울먹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다 합니까? 환경이 변해서 감사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현재 있는 삶 속에서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은 펌프질과 같습니다. 자, 펌프 아시죠? 펌프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것은 물 한 그릇 바가지 넣어서 부어야 됩니다. 물 안 붓고 펌프하면 헛질합니다. 헛펌프질 해요. 그 물 한 바가지가 뭐냐? 감사라는 물 한 바가지입니다. 기쁨이라는 물 한 바가지고 믿음이라는 물 한 바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도 그 믿음 한 바가지, 그 감사 한 바가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붓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힘이 실어집니다. 뻑뻑해져요. 그래서 생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냥 거기다 붙지도 않고 감사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한 거는 하나도 없고 맨날 달라고 펌프질만 합니다. 올라오는 게 물이 올라오겠습니까? 피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만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고달하고 힘든 삶 속에 감사로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편에 감사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내의 기도를 하면서 선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합당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그것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씨름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할 때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